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우리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24절부터 우리 7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더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함께 가를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야훼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야훼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7월 16일입니다. 이 목요일 새벽에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심포니 심례교회에서 열린 이 강해설교학교에서 잠언 설교와 절교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고 올라왔습니다. 말씀 훈련을 좀 받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어떤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신뢰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가 의지하는 한 장관인데요.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고위 관료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받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의 공격 앞에서 사마리아가 풍전등어와 같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급상승하는데요. 본문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의 포위가 계속되니까 사마리아 사회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동안에는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되고 또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 됐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좀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 뭐 음식 한 그릇은 얼마나 비쌌을까요?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외쳤을 때에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뭘 어떻게 도와줄까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 되게 신앙심 깊은 것처럼 말은 하는데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말합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해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여자 아들 삶아먹을 차례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고. 와, 너무나도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인간성을 상실한 이 참혹함 앞에서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배를 입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일은 엘리사 탓이라며 엘리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이요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이건 누구 때문이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모두 엘리사 때문이라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이 사실을 알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으러 오죠. 왕이 보내는 말, 메시지,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겠냐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재앙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죠. 그런데 주님의 도움을 어떻게 기다리겠냐며 엘리사에게 협박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밀가루가 비둘기똥 가격에 2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문의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밀가루 몇 리터가 이제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몇십 리터가 이제 한 세겔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이 사람을 보낸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중 물가를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굶주림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만 음식은 먹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아람 군대가 막 혼비백산돼서 다 도망가고 그들이 남겨놓았던 모든 군수품들, 이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내에 쫙 풀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서 좀 면하게 되고 물가가 이제 뚝 떨어져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멘 했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음식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그냥 보통의 인물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이 고위급 관료의 말, 이스라엘 왕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또 이스라엘 왕이 의지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불신한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오죽하면 집안의 부엌 그릇도 복 받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 앞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이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한테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언을 한 그 사람한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발언을 위해서 쓴 글을 딱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이제 보냈대요. 근데 아직도 답장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보냈대요. 답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네 가지 영역에서만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목사님이 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그럼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에 구별될 수 없는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써도 되는 거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보냈는데 여적 답이 없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구나. 겉으로는 마치 아니 그런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런데 고용법이나 다른 법에도 이제 차별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에는 이제 분명하지 않은 성적 정체성 그 문구를 집어넣은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열나는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신천지 드러내시고 이태원 클럽의 그 게이바들, 블랙 수면반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왜 걔네들은 막 쉬쉬하고 덮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예배 외에는 다 하면 안 된다고 주여.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물론 확진자가 많이 있지만 이제 시민들의 그 영적 전체성, 그러니까 정신적 기둥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는지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되 그들의 그 눈꺼풀이 벗겨지도록 정말 닫혀 있는 것들이 좀 열리고 이 시대의 그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언급해도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이 장관이 하나님을 언급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 앞에서 먼저는 내 자신을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나라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